11장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29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구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관계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하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말씀을 다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는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채우라는 아름다운 감동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절기설교를 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5번째 강해 설교를 지속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인교회 어버이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손택수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마.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꺼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손택수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29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12년 전 소천하신 아버지 생각 때문에 저 역시 자식된 입장에서 이 구절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는 1961년생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베이비 부모라고 말합니다. 제 시대에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세대까지 포함하여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권위의식과 무뚝뚝한 모습으로 가정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들은 대단히 여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보릿고개 시계에 먹여 살려야 했고, 그보다 더 어려웠던 한국의 근대사 시절에 처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기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객담으로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 아버지는 언제나 한쪽 뒤로 치우쳐져 있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던 아버지들은
대단히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짊어진 무게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아버지들이 이겼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인간 중에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홀로 있을 때 약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홀로 있을 때는 외롭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야 되겠는데 오늘 고린도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추적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 8장 59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젊었던 시절, 목회를 막 시작해서 물불가리지 않고 이랬던 시절, 하늘을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보였던 어떤 한 어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대선배 목사님이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에게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다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구절을 소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하여 부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성전에서 쫓겨나듯 도망가셨을까? 외롭게 빠져나가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아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을 자막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설명하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가야바의 일당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짜맞추기식 계획을 통해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순간 가야바의 일당들이 주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다혈질적인 수석제자, 수석이란 말 안 쓰지만 가장 정말로 애제자로 여겼던 베드로가 들고 있던 작은 칼을 갖고
가야바의 몸종이었던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들고 말고의 귀를 붙여준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런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칼을 칼집으로 꽂으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체포당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59절,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핍박받아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 상상해 보십시다. 12군단을 동원해서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또한 주께서 공생의 시절을 통하여서 당하셔야 했던 일임을 당신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빠져나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은 그 구절을 보면서 대단히 아팠다 이렇게 회상했던 그 설교가 지금도 제 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에서 빠져나간 요한복음 8장 59절을 소개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짧은 구절에 여러분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리고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구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을 빠져나가셨다는 구절과 오늘 본문 지금 32절과 32절을 들으셨는데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뭔가 같이 겹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약학자들은, 좀 비평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했던 그 고난은 지금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엇비슷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본인도 이렇게 광주리에 달려서 빠져나갔다는 핍박을 당했음을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과 33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본문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구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메섹이 어디예요? 바울이 회심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구관, 그럼 아레다 왕은 누군가? 여러분 혹시 요르단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페트라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을 이 당시에 나바티아라는 왕국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이 나바티아를 다스렸던 왕이 아레다입니다. 그런데 아레다는 재위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전 9년부터 주 39년까지예요. 48년 동안
다메섹을 통치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왕이었던, 이방 왕이었던 아르데 왕이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기에 그의 고관을 동원해서 바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메섹성 나바티아 왕국을 방어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바티아 왕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렸다. 그게 오늘 32절과 33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의 이 핍박당한 상황을 왜 이렇게 소상히 기록했을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던 요한복음 8장 59절과 매치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당한 핍박은 예수님이 당한 핍박과 맞먹는 거야 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본인의 핍박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 앞절, 다시 말하면 오늘 30절과 31절을 독자들에게, 아니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30절과 31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부연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아르다 왕의 고관에게 핍박당한 것을 고백했는가? 기록했는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내가 당한 고난이 맞설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야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소상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핍박을 적고 있는가? 바울의 위대한 영성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할 바울만이 갖고 있었던 영성 때문입니다. 그 영성이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약한데 약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의 조건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딜레마를 지금부터 증명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관점으로 약한 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불렀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는 나를 정신병자라고 하지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어요? 병들어도 정말로 좋다는 것이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은 나 약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 지금부터 두 가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나는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믿음의 진보가 생기기 때문에 약함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찬양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난주 설교를 복기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복기합시다. 지난주에 그 유명한 구절, 사도 바울이 얼만큼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옥에 갇혔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어요. 태장도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파손도 당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들도 만났습니다. 시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광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고요, 헐벗었고요, 목말랐고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동족의 위험까지 당했어요. 그 유명한 고난이 지난주에 봤던 설교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체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때문이잖아요. 잘 나가던 가마리엘 출신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율법의 대가였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정말 제사장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창창했던 사울이 예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고 헐벗는 일들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 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세속적 관점으로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이 찬양하는 것을 거짓말이 아닌 것을 주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인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뭐를? 내가 약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에 12장을 연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음 주에 볼 12장에서 그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실 줄로 믿고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5월 1일이 토요일이자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월삭 예배는 제게는 긴장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성찬식 김례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을 형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성찬 도구가 훼손되면 주님의 몸과 피가 훼손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팬데믹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성찬식을 해야 되는 월상 예배는 제게는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월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도 잘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워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한 3, 4년, 4, 5년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휘청거리며 일어났고 서재로 나가서 로브를 입고 예배당에 거의 부축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상 예배 실수하지 않게 하십시오. 5월을 시작하는 날인데 실수하지 않도록 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월상 예배를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간신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년, 4,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상태가 더 심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 이동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장례까지 겹쳤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타격이 저한테 왔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나. 주일날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강주전사가 제 주일 설교 원고를 읽은 것이 제가 남에게 설교를 맡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날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민 전사에게 원고를 읽으며 예배를 인도하라고 일부를 위탁했습니다. 2부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간신히 강단에 올라와서 2부를 인도하고 그날 입관 예배와 그 다음 날 있는 발인과 화장과 그리고 개인 납골안에 오셨던 하관까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월요일 날 사역을 다 마치고 2군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2군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더니 노화로 인한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석증을 별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의가 말합니다. 이제는 관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대단히 우울했습니다.
이제 60을 넘겼는데 벌써 이러면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우울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우울해서 어찌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김기성 목사가 쓴 그리움을 품고 산다는 것은 이란 책을 읽다가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쓰라림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은총의 계기일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라도 알아차린다면 다행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목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오늘 단위 위에 섰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나약한 그때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믿음을 진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약함이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달리타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약함을 자랑했는가?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주님이 그때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너무 유명한 사도 바울의 대서사시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정말 중요하게 여긴 구절은 앞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구절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한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현재에 온전한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미래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고 온전할 때가 있을 걸로 믿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좌절됩니다. 과거에도 온전하지 못했고 현재도 온전하지 못하고 미래도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져야 하고 쓰러져야 하고 자빠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온전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아플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는 랜덤입니다. 방치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역시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새벽이 되자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현직 어부고 당신은 전직 목수인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인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는 투정으로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푸라기를 잡아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푸라기를 잡고 바다로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 한 겁니까?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주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의 약함을 고백받으신 뒤에 마지막 액션을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액션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펜 정말 생각하기가 정말 징글징글한 무시무시한 책이었습니다. 카잇 아이들머니 나도 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실패할 때, 너무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나도펜의 저자인 카잇 아이들머니 후속으로 펼쳐낸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펜이 아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원제가 이것입니다. The end of me is beginning of Jesus. 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인교회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주간 쓰러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인정하여 주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